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사람 얘기를 하면 같이 얘기 좀 하면 좋을 텐데. 어떠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가을 느낌이 많이 나죠? 오늘 보니까 진짜 가을이네요. 시간이 가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냥 스트레스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오늘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날짜적 개념을, 물론 구약에서는 날짜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오늘 점심 좀 드시고요, 조금 걸어보세요. 그리고 저 도심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조금 가을도 느껴보시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신명기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있죠?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구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22절 읽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23절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을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누구시나 여여 명자이니 또한 저를 지키시리라. 매년 내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11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20년 만에 헌금 설교를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11조란 무엇인지 라는 걸 좀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분이 어떠세요?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5만원짜리가 있어서 조금 더 환하게 바짝 땡길 텐데 제가 돈이 5만원이 없어가지고.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화폐공사에 조폐공사에 물어보니까 이게 종이가 아니다, 뭐 섬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못 되니까. 이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걸 딱 봤는데 갑자기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갑자기 호르몬과 뇌 작용에 의해서 수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되고, 참 이걸 받았을 때의 느낌이 참 유별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죠. 더 조금만 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우상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뭐 돈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제가 볼 땐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굉장히 실질적인 개념이 much more, 조금만 더 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일 뜨고 있는 신이, 귀신이 조금만 더 귀신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이뻐졌으면 좋겠죠? 다 내려놓으셨어요? 키 조금만 더 컸으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 형제들 어때요? 조금만 더. 우리가 공부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성적이 좀 오르면 엄마가 잘했다, 다음엔 조금만 더 잘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조금만 더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긁어 모아야 됩니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저하고 성도 똑같은데 강화구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지금 미국 시애틀에 갑자기 까먹었네. 저 북부 쪽 어디죠? 저기 사무에 계신 시카고였어요.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참 감동이 있는 친구였어요. 내가 기억이 나는 게 내 친한 친구 중에서 제일 빨리 장가를 갔어요. 24살 장가 갔어요. 근데 지금 애가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나하고 동갑인데. 거기다가 가난한 전도사였거든요. 가난한 전도사라 가지고 제가 축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축가를 하다가 이번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축가를 부르다가 중간에 간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늘 놀렸거든요. 엉덩이가 되게 풍부지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늘 별명을 마당새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학교 오자마자 부산 사람들 하는 또 농담투가 있거든요. 이렇게 서울 사람들 들으면 상처받기 딱 좋은 시스템인데 부산 사람들은 절대 상처 안 받는 말이 있어요. 제가 딱 등교하자마자 야 마당 쓸었니?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걔는 아직 못 쓸었다 이러고 이제 그렇게 받아 넘기죠. 서울 사람 같으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쟤는 나를 뭘로 보기에 세상에 이렇게 말할 텐데 전혀 그냥 늘 그런 애는데 간주 때 내가 그랬대요. 축가를 부르다가 갑자기 딱 뒤돌아서 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마당 쓸었니?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에. 걔는 그걸 기억하고 나는 뭘 기억했냐면 내가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구야 잘 살아라. 잘 살아.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눈물이 뚝뚝 흘리더라고. 그 내가 당황했던 기억이 났어요. 보통 여러분 축가를 부르고 나면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좀 주지 않습니까? 수고비를 줄 형편이 못 돼가지고 이 친구가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는 학교 식당에서 축가 부르는 기념으로 라면하고 공깃밥 사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작년인가 이랬더라고요. 은도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너 축가 부르고 난 다음에 라면이랑 밥 사줬던 기억이 나. 다음에 가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했었어요. 참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신학 쪽에서는요. 학위 중에서 좀 어려운 쪽이 물론 다 힘들지만 구약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창세기를 알려고 하면 롱롱 타임 어고 아닙니까? 그죠? 그 문화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자체를 해석하려고 하면 1장, 2장을 해석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언어를 7가지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고대어를 7개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비슷한 문헌들 십계명하고 비슷한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비슷한 점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구별되는 점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당시 사회 문화에서 대부분 다가 이 성경을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건 조작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것이 동시대적 문헌도 있지만 구별성과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학문적으로 반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 같으면 지금 벌써 박사학위를 받고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코스웍을 다 하고 논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온다 그래가지고 너무 보고 싶은 친구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시내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요. 여러분 신학을 하는 사람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다가 기말고사 딱 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료를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안 돌리죠. 자기만 딱 갖고 있죠. 여러분 이 목사 될 사람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이렇게 좀 나눠주고 하면 될 텐데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화구라는 애가 그 강화구 목사님이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시험 전날 딱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이렇게 공부 정리가 좀 바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사역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자리가 있는 자료를 다 나눠줬어요. 심지어 도서관을 얘 친구는 이미 공부가 다 되네요. 딱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애들 봐요. 친구들이 공부하는 걸 보다가 이제 경상도 스타일로 이제 서울 애들 같으면 그쪽보다는 이쪽을 보는 게 시험이 많이 나올 거 이렇게 말하는데 경상도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지나가면서 이 병신 같은 놈아 그 안 나올 때를 보니까 시험이 날만 그렇지 그 다음 여기가 나온다고 이렇게 예언자적인 삶을 사셨던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게 있었냐면 헬라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3학점인데요. 3학점이면 3시간을 스트레이트로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황창규 교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월, 수, 금 1교시에 하나씩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가르쳐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시험은 계속 치고 쪽지 시험을 계속 치는 거예요. 쪽지 시험을 계속 치다 보니까 이게 헬라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영어는 how many tenses in English? How many tenses? 12, right? 12시제죠. 야 사람이 하는 말 다 지금 알아듣는 말
하는데 지금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영어에 몇 시제가 있어? 12시제가 있잖아. 헤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그 다음에 완료. 그리고 또 뭐 있니? 완료 진행. 4개씩 해가지고 곱하기 3이면 학교 왜 다니냐? 그 원어민 만나면 뭐하니? 그러니까 얘들아, 기본적으로 영어가 12개 시제라고 하는 건 영어를 못해도 있잖아. 기본적으로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릭은, 헬러, 그리스어는 몇 개의 시제인데 72개 시제. 그러니까 입이 빡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사 하나에 주, 속, 여, 대, 호, 주격, 속격, 역격, 대격,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도는 거죠. 동사 하나만 보면 그게 주어가 무엇인지 성수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헬라어를 공부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말 의미하고 접두사하고 접미어 변화를 지금도 다 외우고 있거든요. 오, 에이스, 에이, 오메네테오시, 니 시그마스 멘테노, 메데스타우로 메누토,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걸 알고 모든 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헬라어 F 뜬 애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60명 중에 22명이었어요.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얘가 인정받은 친구예요. 공부도 디방 잘하고 이러니까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찾아가서 무슨 일을 했냐니까, 교수님, 이번에 F가 너무 많이 떴는데 제가 조금 더 가르쳐가지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그 22명을 모아놓고는 가르칩니다. 시험 문제 다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작당을 한 게 아니라 시험 나올 만한 게 어떤 것이니까 이거는 외우라고 하고는 시험을 쳐가지고 22명을 다 구제해줬던 기억이 있는 친구. 보통 똑똑한 애들이 싸가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똑똑하기도 하고 사람이 참 착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친구. 이번에 와서 만나니까 자꾸 공부가 늦어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물어보면 그러더라고. 6개월만 누가 좀 지원을 해주면 원서를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애들은 커가지요. 먹고 살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알바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카운트에서 일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니까 교회사에 그래도 풀타임으로 못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참 내가 그 친구를 기억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법칙. 1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도울 수 있고. 제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못 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친구가, 유일한 친구가 그 친구예요. 하나님, 저런 친구는 교수가 되어야 됩니다. 잘 가르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수님들 특징이 있죠. 지 혼자 똑똑하고 지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난 그 교수님들 자기 강의를 녹음해가지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이 들을 만한 강의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고 교수 평가하면 입이 별발 나와가지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 보면 소가지가 좁아가지고 또 뭐 교수 평가 잘못하면 뭐 다음 때 뭐야, 이번엔 제가 리포트를 안 내기로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입을 쫓지.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참 쫀쫀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분 계시지, 그치? 어? 뭐 자기가 뭐 기대는데 막 잘해주고 그러면 너네들한테 심한 걸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아주 가늘고 나노로 막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 보면요, 이게 갈른 건지 안 갈른 건지 알 수 없는 넌 내 싼자라 뭐 이러면서 막 갈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우,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전 사람 살면서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볼 때 말을 해석하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닙니다. Yes or no가 물론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명확한 사람이 참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그 말을 해석하고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 그 시각과 그 표정과 그 느낌과 전체 문장 속에서 흐르고 있는 맥락 속에서 그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말은 강한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니면 역설적 부정인지를 잘 살펴야 되는 사람, 그 골치 아픈 사람.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참 많은 사람들을 좋았어요. 제가 까먹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조금 오늘 얼굴이 화끈거릴 수 있는 얘기인데 한번 담대하게 한번 해볼게요.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름 신학계에서는 돈을 좀 버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가지 일을 했었어요. 학교 식권을 한 10만 원치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책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요즘 토건이라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 우리 세대가 달라서 보면 버스 탈 때 우리는 그 토건이라고 그걸 딱 넣어야 돼요. 회수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지금 말하면 교통카드 같은 거죠. 그걸 이제 종이처럼 만들어가지고 동전처럼 만들어서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걸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비닐봉지에 담아요. 비닐봉지 담았다가 친구가 딱 얘기하는 사이에 가방에다 쏙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다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집회 갔다가 선배형을 하나 만났거든요. 그 형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나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너무 고마웠었다. 제가 다 까먹고 있었거든요. 내가 왜 그랬는지 기억이 사실 안 나요. 내가 뭐 애를 써서 기억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좀 단세포적이라 가지고 어제 일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돈을 내게 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11조 내야 복 받는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세요. 돈이 전부인 시대 속에서 더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내어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하고 전혀 반대 방향 아니겠습니까? 더 끌어모으고 성공해야 되니까요. 집도 사야 되고 휴대폰도 사야 되고 카메라도 사야 되고 노트북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그걸 좀 내려놓으라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길게도 얘기 안 하세요. 뭐 복잡하게도 말씀 안 하시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와, 하나님이 강력하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네가 상황이 되면 정말 힘들겠지만 네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11조를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거두절미하고 딱 강력하게 말씀. 너는 마땅히 내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명령에는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다. 뭐지요? 11조를 내라 라고 하는 명령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강력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가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고. 잠시만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돈을 내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네요. 먹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든 자기가 했던 뭐 포도주든 곡식이든 기름이든 그 11조 10분의 1을 가지고 와서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면은 무슨 성격이 강할까요? 헌금의 성격보다 23절을 딱 읽어보시니까 어떤 성격이지요? 눈치 못 채시겠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10분의 1, 자기가 벌었던 그 1년 동안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에서 그것을 내어놓고 자, 드디어 이제 눈치채시겠어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작게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함께 내놓고 먹으면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소유와 상관없이 돈 많이 벌고 안 벌고에 상관없이 위장 크기대로 많이 처먹어서 많이 처먹고 적게 먹으면 적게 먹는 거예요. 같이 즐기라. 어떤 사람은 우리는 힘들구나 나는 왜 안 됐을까가 아니라 그 축제를 함께 즐기는 잔치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만드시는 거죠? 비교와 열등감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함께 느끼는 공동체로서의 모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11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헌금을 잘 내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뭘 잘해야 되냐니까 헌금도 잘해야 되는데요. 또 동시에 뭐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흘러가는 역사가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헌금을 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했으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일까요?
교회된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한테 힘을 주시고 우리한테 능력을 주시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많은 돈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면 소비자 불편을 많이 해결해 주신 부분이 나와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게 이제 구약적으로 보면 중앙성소 개념이다 그래가지고 중앙성소 개념, 예전에는 어땠냐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어디를 지정하시냐니까 예루살렘을 지정하시고 내 이름을 둔 곳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앙성소, 여기가 메인이 되는 그런 역할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방성소에서 중앙성소로 옮겨졌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내 이름을 둔기로 한 곳이니까 어떤 곳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예, 중앙성소고 예루살렘이라는 거 아시겠죠? 얘들아 날 좀 봐봐. 좀 어렵니?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닌데 또 똥을 싸야 되겠냐 아주 그냥. 그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앙성소 개념에서 이제 하는데 혹시 사람들이 너무 멀고 불편하고 그거 들고 가는 게 너무 힘들면 이때 벌써 화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돈으로 완전히 그것을 싸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2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 독주를 사라는 게 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보니까. 근데 보세요. 그 돈을 가지고 그 필요에 따라서 가가지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많으면 중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내 것처럼이 아니라 그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준비해서 어떻게 하느냐.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따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11지파만 땅을 나눠주고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주고는 레위인들이 입이 툭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먹는 거 그러면 땅 다 나눠주고 요단강 쇠가 빠지게 건너와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없나 그랬더니 하나님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11개 공동체가 어떻게 하게 하는 거죠? 11조를 내가지고 축제와 함께 누구를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 11조의 한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11조는 레위인을 위해서 전부 다 주는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보니까 아니죠. 부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부분을 따로 말을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 또 본문이 28절에 보면 3년마다 한 번씩, 매 3년 끝에, 매 3년이라고 하는 것은 3년마다 한 번씩 어떻게 그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성읍에다가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의 용도를 한번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11조가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11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셨다는 의식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어렵습니다.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총각 때 이제 미국 갔다 와가지고 미국에서도 진짜 알뜰하게 살았거든요. 청소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막판에 한 1,800불을 남겼어요. 1,800불을 남겨가지고 이제 학교 지금 담임 형편은 못 되고 등록금도 안 되고 그 1,800불을 들고 한국 들어와가지고 환전을 했더니 그때 2,100원 했거든요. 갑자기 이제 2,100원이니까 나름대로 목돈이 생긴 거예요. 거의 400만원 돈이 생긴 거예요. 돈을 한번 모아버리고 재미가 납니다 그거. 은행에다 딱 집어넣어놓고 또 이제 1년 동안 또 이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레크레이션하고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돈 모으는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그 200만원짜리 저축을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 저축 들어보면 타는 날 참 기분이 묘합니다. 그 전날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찍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내일 받겠구나 이러고 이제 다음날 딱 아침 일찍 가가지고 200만원 찾으러 간 거예요. 딱 묻더라고요. 수표로 드릴까요? 10,000원짜리로 드릴까요? 여러분 돈을 찾을 때는
만 원짜리를 찾아야 돼. 수표는 좀 허망하잖아요. 어떤 그 만졌을 때 돈이라고 하는 게 입체가 이 중요합니다. 이게 한 장짜리로 이게 200만, 1금 200만 원 이러면은 보면 좀 허망하잖아요. 동그라미 계속 계산하게 되고. 돈은 어떤 맛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요 한 장에 넘길 때 그 찰나한 느낌 있잖아요. 넘길 때, 아, 많구나. 요 느낌이 그걸 만 원짜리 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럼 잠시만 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기분이 좋아서, 200만 원 이렇게 막 살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나, 평소 때는 내가 기도할 때니까 그렇게 뭐 굳이 그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 도와달라 그래도 돕겠다는 말도 안 하시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힘들다 그래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이 없다가 꼭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쓸데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The Day였습니다. 그 몇 초 상간에 내 마음속에 딱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너 누구 거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화되고 이렇게 신학화된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능구렁이처럼 마음에 없는 말을 합니다. 주님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쓸 때가 있다. 탁 그러시죠. 근데 그걸 막 지우려고 애를 쓰죠. 그죠? 아닐 거다. 이건 내가 어떤 그 심리적으로 내가 걸리거나 어제 영양 상태가 이렇게 안 되거나 미네랄이 떨어졌거나 아니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0만 원 딱 나와서 딱 받는 순간요. 참 신기합니다. 내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돈 받자마자 제가 어디로 갔냐면 제가 졸업했던 고신대학교로 올라갔어요. 고신대학교 딱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전날 어떤 후배 하나가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휴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예수님한테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힘들겠다. 같이 막 그 서울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잖아. 막 같이 울어주고 힘들겠다. 기도할게. 이거 끝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게 걔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때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때라서 하나님 이 아이를 만나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만나시면 그 아이에게 주라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난지 아세요?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났어요. 야 그런 거 하나님이 심하더만요 보니까. 야 하나님의 빙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날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지금. 그거 딱 가는데 내가 딱 내리자마자 물었어요. 너 등록금 구했냐?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 아니요? 이러더라고. 그 얼마냐 물었는데 162만 원이었어요. 감사했습니다. 38만 원 남았대. 주님이 다 먹진 않네. 진짜 마음 기쁘더라니까. 난 진짜 200만 원 다 하는 줄 알았는데 38만 원 나오면서. 그런데 내가 한마디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거기다 대고 내가 잊지를 못해요. 내가 쓸데없이 성경이 충만해가지고 그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하고 제가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빨리 갚겠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방정 맞은 입이 다 그렇게 말했어. 갚을 필요 없다. 다음에 네가 살아가면서 니도 나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건데 흘려보내라. 내가 그 말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어때? 가만히 가시는데 얘도 너무한 놈이지 안 갚았어요. 여러분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평안이 오더라고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10편을 묵상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상급이시라. 하나님이 내 상급이구나. 하나님 내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에서 let them free 자유케 하는 겁니다.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욕망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역사.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죠? 욕망으로 보면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으로 꽉 찬 사람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 봅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봅니까? 잘 사는 사람 보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잘하게 되고 욕망, 야망이 생기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자기하고 비교 안 한다니까. 누구를 봐요? 경쟁 상대가 찐따 같은 애예요? 아니면 조금 나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을 겨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매 3년마다 그리고 레위인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쩌면 버려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품어달라고 하나님 오늘 보니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하는 모든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정말 하찮게 보면 이 수준 낮게 만들 게 뭘까요? 돈 내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건 여러분 유치원생들이 하는 짓이에요. 초등학생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뭘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무섭다.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두렵고 하나님이 잘 안 되게 할까봐 두려움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우상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분을 두려워하지만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랍니다.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야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마치 내 야망을 하나님인 것인 것처럼 만들어 오는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학교를 세운다든지 그 속에 하나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씩 느끼는 게 뭐냐면 저게 진짜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코팅한 것일까 분간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 다 연예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전날까지 나와가지고 막 술 퍼먹었어요. 뭐 부귀부귀했어요. 그러다가 시상식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 입에 발려있는 그거 받으시겠냐고요. 우리 자매들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딱 나타나가지고 진심이 느껴질 때 이벤트를 잘 못하고, 여러분 자매들 잘 들어요. 이벤트를 잘하는 사람 이벤트 업자예요. 네가 원하는 말 탁탁 해주는 놈 제비예요. 그 보면 여자들도 그런 게 있잖아. 보면 나를 막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막 이벤트를 하는데 초 막 꺼져 있고 막 잘 안 돼. 막 땀칠 찌르려고 그러는데 그 진심 뭐 가지고 오는데 등 뒤에 숨겼는데 다 보여.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해주고 그 순진함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 늘 나는 마태복음을 느껴. 피리를 불어도 애곡지 않아.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 않는 듯.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요. 그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요? 뭘 하려고 애를 쓰요. 아내가 이렇게 처음 제 생일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생일인데 와, 뭐 두세 시간 나는 뭐 이렇게 집을 다 부시는 줄 알았어요. 뭐 주다주다 하더니 뭐 나왔는데 그 엄청난 사운드에 비하면 결과물이 너무 이게 뭐지? 계란후라이 하나 나오고 계란 그렇게 부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많은 시간에 비하면 정말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냥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막 감사하고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여러분 그거 쉽지 않거든요. 계란을 깬다는 거, 계란에 인자를 묻을 때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걸 불구하고 그 위험을 넘어서서 계란을 깨트리는, 생명을 깨트리면서 이제 나를 위해 준비했다.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어때요? 그 마음의 진심이 느껴져요. 상대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이대 신앙들이 갖는 대부분들이 우리가 얻는 의미죠. 왜요? 교회 와야지. 떠들면 안 되지. 헌금해야지. 이게 힘드시죠? 짜증나지 않아요? 10대, 20대 때 짜증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 가르쳐주고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면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는 분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함께하기 원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우리의 삶을 쓰신다니 너무 감격이 됩니다. 제가 은혜 받고서 변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헌금하는데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니까 하나님이 내 돈을 쓰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쓰시다. 하나님 내 존재를 쓰시다. 영광이다. 주님이 나한테 요청하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할 수 있겠니? 예수님이 혼자 기도해도 돼요. 어차피 잡아잘 거니까 친구들이. 베드로하고 다 잡아질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괴롭게 죽게 되었으니 함께 주님의 초청, 요청, 요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와 함께 해주지 않겠냐? 함께 동행하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신명기는 구닥다리 명령서밖에 안 됩니다. 요청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버려진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 레위인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긍휼의 마음이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굳어져서 사람들의 눈물을 잃지 못할 만큼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냥 지나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럼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요, 이렇게 끝나고 수고하셨다고 사례비를 주잖아요. 사례비를 못 받고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안 주셔서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디를 봐도 아는데 그거 받으면 그거 썩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내 재능 기부라는 것도 있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 있잖아요. 우리 그 광교 푸른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원래 우리가 재정을 후원받기로 돼 있었는데 1년 내내 해가지고 우리 10만 원도 지금 후원 안 받았습니다. 왜냐면 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면요, 우리 헌금하는 일을 목적을 두고 많이 사용할 건데 내년에 지금 요청 들어온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강원도 지역에요,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85%예요. 그 지역에 자기 고향 땅이라서 헌신하는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순회사역자로 하루에 3교회를 섬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재정 지원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최소 교통비 정도는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같이 저희가 다음 세대와 연대하는 모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일들을 하는 목회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이런 일을 좀 붙자, 사람 세우는 건 좀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좀 그런 일에 좀 잘 쓰임받았으면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요즘 매주마다 학원을 가지 않습니까? 학원 가서 학원에서 받은 헌금은 100% 어디에 쓰냐면요, 1학기 때는 그 미혼모 사역 하시는 분들 위해서 아이들 기저귀 분유값으로 전액 다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이제 이번 학기까지 또 모은 돈이 거의 한 80만 원을 육박하거든요. 이 80만 원은 학원 애들이 다 낸 돈이지요. 전체 다 해가지고 부산역에 있는 노숙자들 겨울을 버틸 수 있도록 점퍼를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러니까요, 헌금을 얘기할 때 당당해지는 거예요. 학생들도요, 헌금을 생각 외로 잘해요. 왜 잘하냐면 그게 어디에 쓰임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낸 돈이 얼마나 가치 있게 쓰이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된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숙하게 해서 10대가 못하고 20대가 못하는, 그럼 제가 부탁드릴게요.
10대로서 20대로서 못하는 허리가 길 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싹쓸이 다 내란 뜻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엄마가 주는 돈 1,000원짜리 한 장. 여러분 1,000원이라는 돈의 가치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냥 부모가 주는 돈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구별하십시오. 그게 100원짜리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서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아벨의 예물을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벨의 예물과 누구를 동격화한 거죠? 아벨.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는 물건이라 다 받습니까? 아니면 걔가 주는 받지 마 이렇게 될 때 있죠? 그놈이 주는 건 받지 마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작은 것인데도 너무 감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기계적인 분이면 어떻게 할까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죠? 그 삶을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이고 좌절이고 아픔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헌금 내는 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마다 유대인들은 돈 많이 내는 것을 그때 당시도 이미 자본주의적 개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헌금통에 돈 넣을 때마다 사람들이 우와 이런데 어떤 여자가 과부가 두렛돈 정말 작은 돈 지금으로 말하면 뭐 100원 정도 낼까요? 그걸 넣고는 민망해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헌금기에 딱 앉아서 한마디 하셨어요. 이 헌금에서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누구냐? 이 여자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 드렸다.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액수가 아니라 뭘 보신 거죠? 삶을 보시고 그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자고요. 앞으로 좀 우리 리더들과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가지고 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겨울 수련회가 하나 있는데요. 부산으로 갈 거예요. 부산에 가가지고 잘 놀고요. 노는 것 좀 잘 배우세요. 노는 것은 목사님만큼 놀아야 노는 거구나 라고 느끼셔야 되고요. 또 하나 할 게 있습니다. 부산역에서 노숙자사에 가고 있는 제 후배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가서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한번 경험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주고 그 친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몸으로 한번 경험하는 수련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문식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면서 나도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돈만 내시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나이 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먹자 저거 먹자 이러면 굉장히 피곤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쌩을 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그 헌금 한 주 한 주 잘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존재가 내가 앞으로 지나면서 돈을 벌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적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적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야망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더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슴을 품어내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가 기독교라고 손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삶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귀한 형제자매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예물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만한 11조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곳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과 정말 드려져야 될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존재 위에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요청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교회 귀한 형제들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